사도신경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용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견증과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매 순간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걸음 앞도 모르는 인생
인생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기근 중에도 오롯이 그 뜻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성령의 놀라운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놀라운 하늘의 만나를 공급받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 불감증이 아버지 하나님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여러가지 악재들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어떤 위기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물가도 유가도 또한 금리도 모든 부분들이 다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하는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는 그들의 도발이 멈출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심을 믿고 나갑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지만 오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시키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은 저희들이 추수감사절로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저희들 하나님 충만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성찬의 식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저희들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아버지의 잔과 떡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26절로 3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은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나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였더니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라.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니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전하니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관에서 형제 중 한 사람이 차로 아귀의 돈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가나안에 돌아온 형들은 야곱에게 모든 일을 보고하면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루 속에 든 돈 뭉치를 발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과 시몬에 이어 베냐민까지 잃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리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요셉의 형들은 여관에서 곡식 자루에 돈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찌 자신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느냐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일로 인하여 자신들이 화를 당하게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위하여 돈을 받지 않고 양식을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애굽 총리가 자신들을 해하려고 일부러 그와 같은 일을 꾸몄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기뻐해야 될 일을 인하여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형들이 애굽 총리 요셉이고 그래서 양식을 거저 준 것을 알지 못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일 가운데 알지 못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모든 일에 두려움과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감사할 일을 가지고도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소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고 언제나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에서 우리 33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려 하려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나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인을 알리니 너희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아멘.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정탐꾼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가족 상황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보고 중에는 한 사람을 볼모 잡힌 후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요셉의 명령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시몬이 구금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될 수 있는 한 늙은 아비에게 심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한 방도였던 것이죠.
우리 34절입니다. 시작.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유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고. 요셉이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말했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은 가뭄이 끝나기 전에 그들이 구입한 식량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말을 야곱에게 미리 말함으로써 베냐민과의 동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각기 자루를 쏟고 본주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였더니 요셉의 형들은 한 사람에게만 돈이 다시 들어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에게 돈이 들어있음을 확인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요셉이 선한 의도로서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의 모든 가족으로 하여금 근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강박한 마음을 돌이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선한 결과를 이루어냈던 것이죠. 3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둘 자신의 품을 떠나 영영이 돌아서 버릴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의 실종에 대해 다른 형제들이 연루되었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이 한탄조의 말은 더욱더 깊은 슬픔으로 그 아들들에게 다가왔음이 분명합니다. 야곱은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것이 혼자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고충이다 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37절입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루벤은 강한 책임감과 우애가 다른 형제들보다 돈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옛날 요셉을 구출하려고 했던 것처럼 시몬 방면을 위해서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 잡히기로 결심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를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이다. 야곱은 아들들로부터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려고 한 애굽 총리 대신의 말을 듣고 베냐민을 애굽에 내려보낼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태도에 대한 인간적인 면만 본다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요셉을 잃은 뒤로 그의 막내 아들이자 요셉과 함께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입하러 갈 때도 안전을 고려하여 함께 동행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면으로 보면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려고 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헤브론에 정착한 뒤 점차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나태해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럼으로써 베냐민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성도의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은 세상 염려를 불러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믿고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어떤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아픈 상처와 함께 베냐민까지 이렇게 될 경우에 임하게 될 죽음과 같은 고통을 야곱은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생명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 담대한 마음을 잃지 않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야곱이 안정된 생활로 말미암아 신앙이 나태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비의 그 마음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담대하게 베냐민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그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의도 또 하나님의 어떤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저희들의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족 은혜를 위해서 특별히 환우분들과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잘 준비하며 또 성찬 예식을 하는 거룩하게 또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의 베냐민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 아들들의 말을 듣고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아버지였던 심정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신앙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약해져서 아버지 현실적인 면만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와 같이 신앙이 나태해져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을까 늘 아버지 긴장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또한 아버지 가족들이 요셉에 베푸는 그 놀라운 선한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시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와 같은 천사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앞에 간절히 합니다. 가져온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아버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며 하는 분들을 예수역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잘 우리가 하나님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추수감사주일로 저희들 지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성찬의 예식을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와 원칙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